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로 나아가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여전히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살아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이다. 만나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누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인가? 예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이다. 예수 피로 의롭게 된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다. 3. 어떻게 보좌 앞에 나아가는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땀력을 얻은 자이다.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선한 삶을 살았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히 나아가라. 4. 왜 나아가야 하는가?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로 현재 시제로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성전뜰만 밟고 돌아가지 말라. 성전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한다.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첫째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이다. 긍휼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다. 실패와 좌절로 인해 모든 소망이 무너질 때,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배신의 아픔이 커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외로움과 고독으로 몸부림칠 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아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배고픔과 피곤함과 조롱과 배신과 외로움과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겪으셨다. 둘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이다.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결혼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노년의 때, 죽음의 때 등등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처지,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넘어졌는가? 실패했는가? 망가졌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구체적인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다. 1.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라.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되는 일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구체적으로는 두 단계가 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신다. 궁정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 찬양 프레이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 그가 행하신 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이다. 이때에는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그 출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한다. 그것을 선포한다. 그것을 찬양한다. 이것을 영어로는 프레이즈, 즉 찬양 또는 찬송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으로부터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두 번째 단계는 경배 워쉽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보다는 하나님 자신, 즉 그분을 높이게 된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비하심,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한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워쉽, 즉 경배라고 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 때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머물며 경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각 사람을 만나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순서와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그 예배는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뜰에만 머물러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3. 보좌에 계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라.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 24장로와 천사들과 셀 수 없는 수많은 흰 옷 입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예배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찬송으로 나아간다.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는 찬양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찬양을 받기 위해서이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이다. 에베소서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한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다. 나의 감정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어떤 이는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다. 내가 슬프고 괴롭더라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주님이 찬양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은 하나님이 그 보좌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시게 하는 다리역 할을 한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치유가 일어난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다. 3. 찬송을 부를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케 된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하였다. 문제들이 풀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묶임들이 풀어진다. 사람들의 메인 것들 중독 등이 벗어진다. 4. 찬송을 부를 때 원수의 모든 능력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 여호사밧 왕 당시 이방 나라들이 유다에 쳐들어 왔을 때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감으로 적들을 물리쳤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정신적인 매임과 육신적인 매임, 영적인 매임에서 자유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원수들을 세력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였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예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배하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기 힘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가 너무 힘들게만 느껴진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가장 먼저 예배가 달라진다.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자신의 힘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예배를 깊이 있게 드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배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인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숙제이다.
이미 순서가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쉬울 텐데 이미 순서가 다 짜여져 있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순서가 짜여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거기에도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는 어느 개인의 의견을 따르는 예배도 아니며 어느 교파나 단체의 방법을 따르는 예배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개인의 이론이나 어떤 단체의 이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교단의 정체성과 교단 신학 또는 신학사조에 따라 신학사상에 따라 시대 상황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신학 등등의 이론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 동성애에 대한 이해도 같은 맥락이다. 자유, 인권, 평화,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경을 벗어난 비진리들을 전하는 자들이 많다. 성도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진다. 성도들은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했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예배자로 살기를 원했다. 아멘.